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전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남들을 바라본즉 부활까지 못하게 그리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구름과 우하를 가르치기 전에는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롯다가 하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현지 성읍에 오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물들어 너 있는 곳에서 우선하고 살아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지표를 얻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지표를 너희에게 설치리는데 내 자손으로 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에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쌓았다. 오늘은 선택과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2장을 하고 1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12장은 마치 그랜드 캐년과 같이 두 세계가 나누어지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 아브라함은 그 두 세계를 나누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은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이전에 등장했던 그 배경이, 아브라함은 그 바벨탑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지 않으면은 거기서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부름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망했다 이 것입니다.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망하지 않고는 부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에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아들도 낳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부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는 것, 세상에서 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망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어떤 영역에서 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이 장막을 치며 옮겨 다니다가 양식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양식의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은 그 육의 양식이 너무나 풍성한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육의 양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육의 양식을 따라서 가다 보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자기 온갖 방법을 써서 살고자 몸부림쳤는데 문제는 더 심각하게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냥 홀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큰 복을 내리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경험이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인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죠. 자신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와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과 은혜를 사실 경험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에 오히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보통 사랑해가지고는 자녀들이 부모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냐면 자녀가 계속 땡깡치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할 때 부모가 그것조차도 받아내는 걸 볼 때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알려면은 부모의 속을 썩여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만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경험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럴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생수를 이렇게 흘려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브라함 속에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긍휼이 이제 이렇게 맺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갔다. 자, 애굽에서 이제 내게라고 하는 남방으로 점점 올라오는 과정을 저번에는 12장에서는 내려가는 과정을 설명했고 이번에는 애굽에서 올라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베풀어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우리 인생이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세계를 알 때만이 우리는 만족과 안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교회나 성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올바르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또 불순종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옛날에 그 한신대학교 거기 이제 교수님 중에 하나가 김이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창세기를 쓰면서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주석을 썼어요. 그분이 한신에 다녔지만 사실은 그 썼는 걸 보면은 우리 개혁주의자들보다 더 복음적으로 그 창세기를 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13장도 12장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우리들은 늘 불안하고 낭만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만났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약속 안에서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네겝에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와서 이제 베델에 오게 되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장막을 쳤던 곳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서 이제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그가 그 단을 쌓은 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애굽에서도 또 자신과 또 아내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행에 롯도 껴 있었는데 롯도 자기 양, 소, 장막이 있어가지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동거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복을 받았죠. 그들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의 복, 물질적 복, 이런 복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람을 분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복을 주신다면 그 육적인 복은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이 바뀌어서 이제 화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소유의 복이었습니다. 이 소유는 결국은 사람을 하여금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물질적 소유가 많으니까 오히려 나누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물질적 소유가 많을수록 그 속에서 이제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분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소유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가 소유의 세계는 물질도 그렇지만은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다른 사람과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기의 자기의 잘난 것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다른 사람과 분열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하면 다른 사람과 연합될 것 같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다른 사람과 자꾸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 정신적인 소유도 분열하게 만드는 거죠. 금식을 많이 하면은 다른 사람과 연합될 것 같죠. 근데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합이 안 됩니다. 금식을 많이 한다. 라는 뜻은 욕심이 많다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것도 사실은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서열을 매기게 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말씀대로. 그러나 기도, 구제, 금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과 자기를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인,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내어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다른 사람과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이죠, 선.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할수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를수록 이상하게 다른 사람과 분열이 됩니다. 내가 오르면 오를수록 분열이 돼요. 내 오름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다른 사람과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오름을 버릴수록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의 세계는 내가 선을 많이 소유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과 연합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자, 이 많은 양과 소와 육축과 여기 보면은 은과 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그것이 정신적인 소유가 될 때에 그것은 분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무엇이냐? 이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의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이 존재가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존재적인 복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유적인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분열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우리가 물질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잘 베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어요. 연합이 될 것 같으냐면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나는 점점 높아지고 받는 쪽은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구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려면 무엇을 주어야 되냐면 내 존재를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았던 그 생명, 그 은혜, 그 긍휼을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죠. 자기는 애국으로 내려가고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부유함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연합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뭘 나누어 주냐면은 자기 자신이 받았던 그 긍휼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요. 너무너무 지금 숫자가 많아가지고 서로 그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부족해서 다툼이 막 일어났는데 읽어보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사실은 롯이 조카잖아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동양권의 문화에서 그 조카하고 삼촌하고 같이 가는데 누가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롯이 아마 그 꼬리를 내리고 삼촌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롯이 자신의 목자가 다투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막 생겨났는데 8절 9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한 권력이다. 형제요 또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하면서 그러면 다툼이 끝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쪽의 뜻이 죽어야 되는 거죠. 다툼이 끝나려면. 그래 9절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위에 이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이 선택권을 먼저 이렇게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 지금 롯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냥 물질을 줬다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뀌었어. 너는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 사실은 이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12장에서 롯은 죄를 짓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13장에 오니까 죄를 지은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부유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유함이죠. 하늘의 뜻을 받아서 하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죠. 이 부유함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은사다,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참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누구를 대할 때에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도 오히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구나. 이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나 근심에서 해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뜻이 내려지는 삶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직 이제 생명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은 생명의 열매를 먹고
연합하는 세계로 그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합의 세계가 바로 에덴이고 그것이 참 여호와의 동산이죠. 그래서 에덴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곳이고 사람과 사람이 둘이 연합하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상도적 개념이 아니라 이건 존재적이고 영적 개념인데 10절에 가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여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자, 롯은 여호와의 동산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곳으로 에덴 동산이 알아진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여, 육적인 그 소유가 충만한 곳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의 동산이 바로 에덴인데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애굽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소유가 많으면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오늘 물질적인 부유가 많을수록 분열되고 싸우고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긍휼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아서 그것이 내 창고에 많이 채워졌는가. 그것이 진정한 부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자식을 주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사실은 갖추리면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준다고 하는 그 가나안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이죠. 그래서 그 실제로 땅을 준다는 건데 그 물질적인 의미고 영적으로 가나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입니다. 참 안식과 만족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연합의 세계로 이끌어가요. 근데 연합하려면은 무엇이 없어져야 되냐면 선악이 없어져야 돼요. 선과 악, 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거가 한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중심성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뽑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뽑은 이유가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75세의 노인이고 아들도 없는 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 뜻이 다 무너진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도 진짜 복은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분열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이게 꼭 좋은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 사랑하는 교회 그 변성 목사님 교회 그 병 낫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야, 좀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나오네요. 완전히 불치병, 뭐 머리가 완전히 휘어지는데 절대로 이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그 흰머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애인데 막 머리가 새까매지고 이런 일들 막 일어나요.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고 그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제 기적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불치병 맞는 것도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물질적인 게잖아요. 육적인 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기적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몸에 병이 나. 그럼 안 낫는 사람 어떻게 되죠?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내가 낫는 데 관심.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금식 많이 하고, 내가 구제 많이 하고,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응답받고, 그러면 오케이. 남들이 어쨌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물질적인 것을 많이 주셨대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분열하게 만드는 도구가 됐다. 왜냐하면 존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칼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칼을 탁 이렇게 완전 사시미 칼을 탁 저한테 선물로 탁 주세요. 그럼 저한테는 복이 되겠죠. 근데 우리 뭐 전심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애들한테 사시미 칼을 너무 비싼 칼을 준다고 탁 주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는 것도 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내신다. 우리 자신을. 근데 이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죄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품으로 이 아브라함 자신이 그 존재가 변화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서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욕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욕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닮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책을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저번에 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을 잘 하셔야 돼요. 이름이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고 종교학자고 또 유명한 기독교인이고 그 21세기에 와서 그 기독교를 그 유럽에서 변정했던 아주 너무너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그 영향을 끼치는 유명한 그 철학자이면서 종교학자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봐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사람은 인류는 메커니즘 속에 갇혀 있다. 어떤 메커니즘, 어떤 세계. 근데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그 욕망의 메커니즘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그 신처럼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옳다라고 계속해서 그 정당화 시켜내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희생양을 만들어서 희생 염소를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온 그 사회가 그 하나가 되어서 희생양을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사회가 그 반드시 적을 만들어서 죽이면서 그 사회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써내고 있어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한국도 남한이라고 하는 사회도 우리 사회가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적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막 넘어가요. 패스해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덮어내고 가리기 위해서는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그 보수 측에서는 그 북한을 이용해서 안보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많이 정당화시켜냈죠. 그것처럼 누군가가 이
상대방 적을 만들면서 자기를 정당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죽이는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10계명을 보니까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을 그 르네 지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쭉 나가고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은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10계명을 딱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10계명의 결론이 탐내지 말라인데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1계명에서 5계명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도 이웃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닮고 싶고 어떤 이웃을 닮고 싶으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욕망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욕망이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딱 공격하면서 모든 사람은 그 탐심에 지배되고 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모든 탐심이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그 탐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딱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탐심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도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 근데 탐심이라고 하는 문제, 욕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대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자기 욕망을 비우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기 욕망으로 살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타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모든 종교는 누군가 나쁜 놈을 만들어서 그를 죽임으로 희생양을 만들므로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면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죽음으로 원래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가 로마를 죽이고 악한 사람을 죽이러 와야 되는데 자신이 죽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르네시라가 예수가 우리에게 자신을 모방하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신을 모방하라고 했을 때 뭘 모방하냐면 예수의 욕망을 모방하라. 예수의 욕망. 그것이 진정한 예수를 닮는 거라고. 예수의 욕망은 뭡니까? 자기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욕망대로 말고 아버지 욕망대로 하옵소서. 내 욕망대로 말고 네 욕망대로 하세요. 이것이 예수의 욕망인데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모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예수의 욕망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 제가 기도 안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기도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우리 욕망이 바뀌면 기도가 바뀌지 기도한다고 욕망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알면은 우리 속에 욕망이 바뀌어요. 그 욕망이 기도예요. 인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죠. 뭘 원하느냐.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는 뜻인데 아버지의 생명을 말해요. 그는 바로 창세기로 치면은 생명나무라고. 하나님 그 생명이라는 말은 본성이라는 말과 똑같고 본성이라는 말은 욕망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본성과 예수의 욕망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욕망으로 살아지고 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예수님 말씀을 유대인들이 왜 못 알아듣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무엇을 행한다고요? 욕심.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지만 뭐가 안 바뀌냐면 욕심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인데 신약에 보면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조차 행하라는 말은 성령의 욕심과 우리 속에 육의 욕심이 싸우는데 성령의 욕심이 이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진정으로 알 때 우리 속에 욕심이 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이게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쪽에 속하면 자기 욕심을 내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 가면 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욕망이 교환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갈망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뀌는 과정이 우리가 창세기 12장 13장으로 오게 되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는데 자기 욕망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받아주시는 욕망이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욕망이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는 그 하나님의 욕망에 그 속에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내 원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올라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이 바빠 같은 존재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속에 이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 이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자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14절부터 해가지고 17절까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왜 나타나시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양보를 하잖아요. 했을 때 롯은 요단들과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11절에 가보면은 12절에 가보면 평지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평지. 그러니까 이 평지라고 하는 것은 셈, 함, 야벳 이야기할 때도 함의 자손들은 다 평지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셈의 자손들은 산지에 머물렀죠. 지금 13장에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은 산지에 머무르고 롯은 평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좋은 것을 다 뺏겨버리죠. 그리고 나머지를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결국은 좋은 것을 다 뺏기버려요. 그럼 뭐로 사느냐면 나머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다 선택하고 남은 거.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은 것을 다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제일 끝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받으면 제일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아브라함도 권력인 롯에게까지 제일 좋은 것을 넘겨줘 버리고 자신은 나머지 땅, 별로 좋지도 않은 땅, 그런 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좋지도 않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근데 롯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찌끄레기, 부스러기 이것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격려하실 때에 아무나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75세 아들 없는 사람 또 조카에게 좋은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는 나머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눈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15절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주겠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주겠다. 그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분열합니다. 근데 이 분열이 나쁜 거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분열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선악의 지식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이제 생명의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은 뭘 볼 수 있냐면 계속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분열과 연합이 있는데
연합한다고 해서 모든 것과 연합되는 게 아니고 선악의 세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한다고 해서 모든 것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속하는 거고 롯에게는 속하지 않습니다. 롯은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둘이 있죠. 이스마엘, 이삭. 이스마엘에게는 언약이 없어요. 이삭의 아들도 에서와 야곱 갈라지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 스스로가 롯은 거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선악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가 아주 선명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중요한 사람. 롯은 뭐가 중요하냐면 환경이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선악은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생명은 그 상대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로 우리를 옮기신다. 근데 여기 이제 목사만 이제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들은 교회를 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 근데 그 일이 바로 선악의 세계예요. 근데 일을 하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분열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아마 신임사님 한 17년 이렇게 한 18년 이렇게 하셨고 이용사님 몇 년 하셨어요? 꽤 하셨죠, 그죠? 하는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 일이 들어오죠. 일. 그럼 어때요? 일이 들어오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올바르게 했느냐 틀리게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게으르게 했느냐, 이 율법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해요. 현대교회는 일이 중요해요. 일이 중요하면 어때요? 사람은 소외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한 거죠. 지금 13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고 롯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했기 때문에 일을 선택하고 풍경을 선택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이 없고 관계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무너뜨려야 돼요. 일을 위해서 관계를 무너뜨리면 안 돼. 우리는 가정을 보면 가정은 일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가정은 절대적으로 관계가 중요해요. 네? 안 그래요? 남편이 회전자면 남편이 일을 못해서 일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요. 그렇지 못 보고 있잖아요. 저렇게 힘든데도 일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해요. 가정은. 근데 교회에만 딱 들어오면은 관계보다 일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가 가정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일이 별로 없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세워진 다음에 일을 하잖아요. 관계가 무엇인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로 하여금, 형제와 나를 하여금 갈라지게 만든다면 아예 일을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더 좋은 땅, 더 나쁜 땅,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일이 없으니까 이 뜻대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복 자체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없는 사람, 사역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사역이 뭐냐면 내 자신이 사역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하고 연합하는 것이 사역이 그것이 존재적 사역 그런 사람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복을 못 보는 거예요. 존재적 복을 못 보기 때문에 소유적 복을 선택하고 가버렸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적 복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죠? 사람 인자가 저번에 말씀드린 사람 인자 한문으로 사람 인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1자가 아니에요. 11자는 각자가 완전하게 선 가운데서 서로 만나는 게 11자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개념은 11자 개념이 더 강해요. 각자가 신앙 안에서 올바로 쓰다 해요. 올바로 쓴 사람끼리 만나는 게 연합될 것 같죠? 연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을 빼버리면 넘어지죠. 여기서 한 사람을 빼버리면 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형제가 아니고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사람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두 사람이 돼야만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하와를 빼내고 두 사람을 딱 연합을 하게 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경건을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의 지식입니다. 내 옳은 것이 하는데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선택하면 반드시 근절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옳고 그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해야만 아브라함이 옳고 그름을 초월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누이를 속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으로 아브라함을 판단해버리고 심판해버리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자기 조카 롯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 통치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로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연약한 분으로 오신다. 어떤 연약한 분일까?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연약한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은 홀로 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 없으면 내 홀로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약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홀로 있을 수 없죠. 대상 앞에서 약해지잖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람이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약한 하나님, 그 약한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는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저 형제 저 자매가 나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욕망을 알만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사단이 했던 시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 스스로 쓰라. 성경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그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쓰라. 모든 사람 나에게 절을 하면은 온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네 스스로 써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속이는 거죠. 사실은 이 르네 제라드가 오늘 정리해 보면 르네 제라드가 보면 모든 것은 뭔가 이렇게 사람은 모방한다는 것. 모방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 걸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도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혹은 자기 뜻이 없는 당신을 모방하라는 것이고, 사단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자신을 모방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구제기로 금식하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구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라고 막 이야기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구제하는 나를 모방하라. 그들은 열심히 금식했어요. 매일 금식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금식하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모방해요. 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나를 모방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모방 심리에 따라서 내가 모방하고 싶은 걸 따라가는데 대부분 내 욕망을 따라서 모방할 것이 결정입니다. 그 여자분들도 그런 것처럼 그 명품을 딱 보면은 아무 생각 없다가 명품을 딱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모방 욕구가 생깁니다. 또 젊은이들 우리 10대들도 연예인들을 막 보잖아요. 연예인들을 막 보면 무슨 생각이 생겨요? 모방 욕구가 생깁니다. 사단은 그 모방을 통해서 우리를 다 이끌어가고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머리 줄 것이 없이 십자가 달려가 딱 죽었는데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 나를 모방하라. 아무도 모방하고 싶지 않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모방하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알 때만 우리는 이분만이 진짜 이 세상의 모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유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 선택하고 남은 찌끄레기만 남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떼어버리고 찌끄레기밖에 안 남았어도 너에게는 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는 옳은 것을 선택할 때는 내 뜻을 선택할 때나 상대방의 뜻을 선택할 때나 그 선택 앞에서 상대방의 뜻을 선택하고 또 나머지 뜻을 선택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않고는 그것을 또 경험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지 않고는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 예수를 죽이는 선택을 하기 원하고 나는 살고 당신은 죽는 당신을 희생양 삼아서 죽이는 선택을 너무나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당신만은 당신이 죽는 그 선택을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욕망 안으로 당신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욕망 안으로 당신의 생명 안으로 당신의 뜻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복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안식과 만족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세울지어다. 아멘.